안녕하십니까.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사역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론방과 독서보고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속히 마감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은 마감 시간 전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독서 보고서인데요. 그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옮겨 적지만 마시고요. 절반 이상은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본인이 느낀 것 또는 본인의 사역 현장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자기의 글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평을 그 각 내용에 대해서 드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 지금 추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유회는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향해서 또 그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제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고비다.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아마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 지상명령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그 나타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례지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런 관점이 틀렸고 이제 유대교의 틀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식화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특별히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를 받고 또 극단적으로는 뭐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유대주의를 넘어야 된다.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갔을 때는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고백될 수 있도록 뭐 신앙의 형태라든지 또 신앙 고백 또는 그 핵심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들조차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율법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율법의 그런 그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외식을 낳았다는 면에서는 뭐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지만 더 본질적인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지상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바울이야말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적인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바울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그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지도자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굴레를 반드시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문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굴레를 벗고 초문화적 복음이 모든 문화 가운데서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투쟁은 오늘날 이 지상명령 앞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고 동일한 명령이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내가 익숙했던 그 문화적 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들에게 강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위 그 탈상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탈상황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문화적인 그 안경에 비친 복음을 성경 자체의 복음으로, 즉 내 문화적인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또 우리 탈상황화라고 그러는데 탈상황화 과정이 지금도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지 그 문화에 다시 스며들게 하는 상황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사도행전 15장 뭐 그 이전부터도 이 문화를 넘어가고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그 과정을 보면 성령이 항상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노력보다도 성령께서 먼저 그것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고넬료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선행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자세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현장에서의 그 경험, 현장에서 어떻게 문화를 넘어가면서 그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뭐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신 교훈이 뭐고, 또 현지인들이 그 가운데서 느낀 것이 뭔지를 이제 그 선교사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선교 현장의 경험, 또 현지 문화, 그 복음을 받고 현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현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의 순종,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들 또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함께 통합돼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이 됐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트 교수는 그 탐문화화, 트랜스컬처럴리제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라민 사네라든지 앤드류 월스 같은 이제 선교학자들은 복음의 또는 복음적 메시지의 번역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 복음은 초문화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지만은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그 현장에 적용될 때는 그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데 그 문화라는 옷을 입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적 메시지의 번역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특히 잘 나타나지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성경의 신약의 기록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람어로 설교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이미 신약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 과정은 지금도 지속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복음의 또는 초월적인 복음의 속성은 뭐고 그것이 다양한 문화 속에 들어갈 때 그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그 번역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게 큰 주제가 중심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중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이 좀 분명한 편이고요. 좀 더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는 분들은 이제 그 선이 좀 조금 더 좀 퍼지하고 좀 모호하고 좀 넓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다양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모토처럼 우리가 이것 잘 경계를 구분을 하고 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비본질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학적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안목들을 기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거기서 결의안이 네 가지의 지침, 뭐 목매달아 죽여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뭐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죠? 그래서 네 가지 그 원칙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은 그럼 모든 문화에서 지켜야 할 저희 보편적 명령인가 결의사항인가 아니면 당시 상황에서 당시의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던 상황에서 이 복음이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화적 쟁점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뭐 문화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피를 먹는 거, 우리나라 선짓국. 저는 이건 뭐 문화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저는 선짓국은 안 먹습니다. 태국에서도 그 음식 중에 선짓국 비슷한 게 있거든요.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이것이 절적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상황에 뭐 거부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뭐 어떤 피치 못한 상황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 결의사항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쟁점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기에 뭐 이제 이 성적인 그런 기준 같은 경우야 뭐 모든 문화에서 아마 지켜질 것 같은데 피를 먹지 말라든지 또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문화적인 사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시의 쟁점이 됐던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 대속, 또 부활과 또 우리 성도의 부활, 마지막 심판,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또 뭐 그 성례, 침례라든지 또는 그 성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문화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문화의 특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장벽의 문제를 다룬 예루살렘 공의회는 오늘날에도 반복이 돼야 된다. 물론 의제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 이 문화를 넘어갈 때 제기되는 쟁점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폴 히버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에는 글로벌한 해석학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제 문화를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교회들이 이제 문화를 넘어가는 그런 소위 신학적인 그 실험, 성교학적인 그런 수적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나온 고민들을 모아서 또 성경학자들이 함께 하고 현장에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문화를 넘어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그거를 이제 폴 히버트 박사님은 글로벌한 해석학적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한 번 회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잖아요. 유대주의를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 특별히 유대주의에 아주 열성인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율법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결례를 행하는데, 이 상황을 봐도 그 한 번의 공의의 결의로 이게 끝나지는 않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역사를 보면 한 3, 400년 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또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지고 반유대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오히려 팽배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과 인내와 또 열린 그런 토론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트 박사님이 이 탈중심화, 선교는 그 탈중심화 과정을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됐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로마 교회가 되고 쭉 옮겨가잖아요. 중심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복음이 정착이 되면서 그 지역의 그 주변의 복음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탈중심화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복음의 타문화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선교의 탈중심화가 가능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오토 박사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3주차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참 요거 드리기 전에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든지 오픈 시크릿 그 책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미에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꽤 있다. 네, 그게 뭔지 이제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뉴비긴을 굉장히 좋아하고 뉴비긴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구원의 확신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뉴비긴 같은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복음 증거에서의 내세에 대한 그런 강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뉴비긴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또 뉴비긴은 선교학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설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주차 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5장 선교의 과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에 오트 교수가 주제 이제 선교의 과업 4가지 영역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영역을 잘 요약을 하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됐을 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요약을 해주면 좋겠고, 한국교회는 그럼 이 4가지 과제 중에 어디에 우리가 강조점을 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야 할 영역은 뭔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선교의 바른 모양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할 것은 어떤 영역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좀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은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문화명령과 복음명령, 복음명령은 우리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구가 된다.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화명령,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생태계라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소위 그 교회의 사회 참여와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 사례에 보면은 이 두 명령을 어떻게 통합하는 거에 대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거기 적고 있는데, 그 쟁점을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당신이 만약에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턴페이퍼 주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독서 보고서 서두에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주제로 턴페이퍼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거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실라부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이 선교학에 관계된 주제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든지 선교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제가 실라부스에 제시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바쁘지만 힘드시겠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